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보면 그 복음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기록자라고 합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글 속에 그들이 얼마나 경외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굉장한 그 신성한 영감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어떨 때는 산에서, 어떨 때는 들판에서, 어떨 때는 호숫가에서, 어떨 때는 동네에, 어떨 때는 집안에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잔잔하고 어떨 때는 사람이 웅성웅성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 감성이 폭발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몰려든 사람 앞에 마치 고요한 숲속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또 어떨 때는 몰아치는 태풍처럼 또 어떨 때는 마른 벼락에 치는 뇌성의 소리처럼 어떨 때는 고요한 바다 위에 막 파도를 일으키는 소용돌이 일으키는 그런 태풍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해 드리니까 심령들이 쪼개지고 내가 저 말씀 따라 살리라, 내가 저 말씀 따라 살리라, 그런 모습들이 복음서에 수없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글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어떤 자세로 교회를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보려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이걸 일반 학자들은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귀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2000년 전의 초대교회들처럼 그 새 역사를 만드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약한 자, 지혜 없는 자를 또 부족한 자를 들어서서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큰 회사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력서 잘 쓴 사람, 남의 교수 논문을 맡겨서 스펙 삼아서 내는 그 고관의 자녀들을 여러분 픽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그러지를 않아요. 인륜이 역사적으로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시켜서 능력 많고 가문 좋고 외모를 중시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정신을 좀 이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왜곡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아요. 방랑하던 히브리인들을 불러내어 말씀을 주사 이스라엘이란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가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애굽의 신분권을 가진 것이 최고였어요. 내 인생의 운명을 주장할 사람이 바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눈물을 흘리고 심령은 파괴되고 인생은 불행해지다. 아브라함아 나오라, 모세야 저들을 뽑아내라.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에서 천황을 섬기면 섬길수록 피폐한 민족이 될 것이니 한국교회여 믿는 자들이여 저 백성을 뽑아내라. 그런 메시지가 인류 역사의 성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좋고 호탕했던 에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사용했습니다. 유약한 사람, 장자였던 루벤보다는 종으로 팔려가서 종이 돼버리고 인생의 운명이 막혀진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실 여러분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잘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얼굴 잘생겼다는 거. 웃지도 않으시네. 제가 설교 서두에 좀 강했어요. 대한민국 인류 역사를 보면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그래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성의 소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게 쓰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 메시지가 강단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설교 서두가 이렇게 세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면서 갈릴리 지역 소외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 새 역사를 만들잖아요. 원래 기독교가 없었거든요. 기독교가 없어요. 여러분, 10년 후에 이 전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가 장악을 할 건가, 우크라이나가 장악을 할 건가, 세상이 어떻게 판도로 돌아갈 건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때 기독교가 없는데 갈릴리 지역에 소외된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면서 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사람을 가르쳐봐야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그 가득 차 있는 사람 불러서 회개시켜봐야 하나님 나라에 잘 써먹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소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셔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류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과는 반대로 신분제를 만들어 정착시키고 정치화시켜서 고착시키고 능력주의 메트로크라시로 무장하여서 자기 자식 대대로 거의 공직 물려주고 독차지하는 이런 신분제도, 이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꺾고 못난 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나는 이 기독교 신론의 바탕을 두고 많은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자유를 주었던 겁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향한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진보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 약한 자, 짓밟힌 자, 죄 있는 자, 못 살겠다는 사람을 불러서 새 영을 주고 새 말씀을 주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것에 기초에 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만큼 진보해 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많이 배운 엘리트였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자기는 미련한 자였어요. 무익한 자였어요. 쓸데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는 컸고 주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백해 본 적 있어요? 했겠죠. 자식들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수고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해 본 적 있어요? 아내들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 남편들이요, 당신 그 부드러운 애교 있는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다오. 남성들 아멘. 예, 빨리 우리 남성들 좀 전도해가지고 자리 좀 채우십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을 많이 받고 지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자예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숨 여러분 혼자 쉴 수 있어요? 이제 산소가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는데, 물도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는데. 자, 두 번째로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뭐예요? 내 생각이 막힐 때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길이 안 보이네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났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길이 열리지 않아요. 이 힌트가 오지 않아요. 뭔가 이 희미한 불빛이 안 올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왜? 우리의 생각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이익을 위한 것이에요. 나의 생각은 뭐예요?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남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 부서, A 부서란 부서가 좀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왜? 사장이 시키잖아요. 두 부서 경쟁시켜놓고. 저는 우리 교인들 전도를 경쟁시켜놓고 더 잘한 사람에게 자동차 주고 무슨 선물 주지 않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또 어느 일정 동안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해볼 수는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까지 영업 사원 잘하면, 보험 잘하면 빨간 구두에 빨간 차 탁 여성해주고 다른 사람이 다 선망하게 하고, 못한 사람은 말이야 집에 가서 화가 나가지고 접시를 한 3개씩 깨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건, 내 생각은 나를 위한 거고 이익을 위한 거.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내 생각이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회사에서 30대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40대 명퇴해야죠. 그렇게 월급 주는 사람들 60까지 어떻게 회사에 쓰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마지막이 잘 되게 하는 방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행복을 가진 사람으로,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인 생각인데, 말씀 잘 듣고 설교자 듣고 교회 부지런히 하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실족시키지 말라. 남에게 손가락질해서 실족시키지 말라. 참 이게 어려워요.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또 반항할 수 있거든요.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범하고 올지라도 7번이라도 용서해라. 회개해라. 용서하라. 설교는 잘 들어요. 용서해 보려고 할 때 됩니까? 부부싸움 하는데 그 다음날 용서가 됩니까? 와, 저놈 때려 죽일놈 말이에요. 가다가 똥이 미끄러져가지고 뒤통수를 깨지나.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벽에 부딪혀 봐야 돼요. 용서의 벽에 부딪힐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되는구나, 이 차원에 들어가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했단 말입니다. 그래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믿음 주세요 주여.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기도원에서 얼마나 우리 많이 연습했습니까? 그걸 교정해 준 사람이 한 번도 우리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바위처럼 있을지어다. 믿음이 폭포처럼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오는 줄 알아요. 이런 신화에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을지어다, 뭐 하늘처럼 있을지어다, 뭐 나이가라 폭포처럼 막 쏟아질지어다, 아멘 했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고. 믿음은 성경을 공부해. 집에 가서 성경이나 좀 읽으세요. 제가 매일마다 성경 2장씩 읽는 거 노란 종이 주잖아요.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 많이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2가지 얘기를, 뽕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도 심긴다 이거예요. 2번째, 갑자기 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 열심히 밭에 가서 양을 치거나 밭을 갈고 땀을 흘리고 저녁 해걸음이 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종이 자기 밥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야, 너 오늘 고생했으니까 여기 앉아서 밥 먹어라, 저기 앉아서 밥 먹어라, 그러지 않는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돌아왔지만은 주인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고 서빙을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는다. 그때 종이, 제대로 된 종은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는지라, 이 말씀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요? 좀 논리가 안 돼요. 서술이 순서적이지를 않아요. 원래 지혜란 말씀은 비수처럼 칼처럼 화수처럼 그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살아, 빠지면 죽어, 예배 드려야 살아. 이 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꽂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주님 믿음을 더 주십시오. 이 말에는 뭐예요? 용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용서를 100번이 하고 1000번이 하고 집에 가면 말입니다. 여보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다 할 줄 알겠어요.
그 다음날 또 싸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 아니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 지식,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새겨져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믿음의 세계를 강조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가? 자,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과 제 관심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히터도 안 틀었는데 벌써 5월에 초록에 실력이 빠져가지고 지금 졸음이 왔다 갔다 해. 자, 한번 더 손뼉. 자, 왜 이 성경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을 찾습니다. 특별히 누가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누가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걸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미, 가치, 뜻을 아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을 믿음으로 많이 여겼습니다. 조금 다르는데, 자, 우리가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었다 이거. 그러면서 예를 쫙 듭니다. 여러분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은 로마의 고관 아닙니까? 자기 하인이 아팠을 때 주님 앞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집에 가봐라. 아니 참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따라가려고 하니까 주님 오지 마십시오. 나도 높은 사람이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종입니다. 주님 앞에 종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아니 이방인이야지. 이방인 신앙생활 다 하지 않는 사람.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백부장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습니까? 예. 오늘 뭔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 자세,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 믿음이 있구나. 주님이 말씀할 수 있어요.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중풍병이 걸렸어. 그 친구가 젊은 날에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움직이질 못해. 다행히 그 병자를 떠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80, 90이 돼서 양론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하시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양론 가면 의식이 없어져요. 의식이 없어져. 제가 아는 사람은 청산가리를 모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89.9세에 그냥 빨리 세상을 떠나고. 왜? 추해지니까.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이 왔는데 아들 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나는 인생을 비참하게 살지 않겠다. 의사의 조력도 잘 안 돼. 법이 안 바꿔지면.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고 말씀 듣게 살고 할렐루야 세포가 살아가지고 한 89.9세에 천국 잘 가실 수 있도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90세 이상 사실 분 사세요. 제가 뭐 이게 제할 수 없어요. 자, 중풍병에 걸려서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떠나지 않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주위의 가족들 중에 중풍병이 걸리고 그 8, 90세 될 때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인생이 어떻게 흐물을지. 옆에 지키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걸 하려고 민들레 마을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데 아직까지 좀 힘이 안 해요. 왜? 교우들이 옆에 있어야 돼. 그러면 힘이 나. 병석에 누워 있어도 집사님 오늘 밥 잘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를 지켜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이 예수 믿고 오는데 사람이 먼저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의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어요? 우리가 손해가 나도 우리에게 보상금이 와도 보험에서 우리에게 청구가 올지라도 이 친구 살려야 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살릴 수 있다. 지붕 뜯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오는데 교회 들어가고 있는데 문짝이 적네. 문짝 뜯어버려요. 교회. 김재술 목사님 내가 남의 나라 호텔에 문짝 뜯어버린 사건을 알아요. 이거 지금 설교하면 하는데 오늘 언제 들어봐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호텔 문짝을 다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Your faith save you.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다른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배짱 있는 믿음, 뭔가 결기를 보이는 믿음,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딱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내 친구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 왜? 소문을 들었고 보았거든. 근데 그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민들레 교회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민들레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내 색시도 나타날 거고 내 남편도 나타날 것이다. 웃어버리네. 재혼도 할 것이다. 또 집에 가가지고 현재 남편하고 빨리 도망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일을 향해서 누가가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라 이게.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누굽니까? 대단한 학식 있는 사람이 의사였는데 일생을 바울 사도를 따라가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헬라 지역과 로마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서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필요 없었어요. 할례 전통 아무 필요 없어요. 음식 전통 아무 필요 없어요. 율법 전통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학위 가지고 와서 말입니다.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는 걸 봤어요. 믿음이 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바꿔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꿔져 버렸어요. 대한민국이 바꿔지고 세상이 바꿔졌는데 칼잡이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바꿔지고 그런데 옛날의 신앙의 모습, 옛날의 신앙의 교회 전통 가지고 어떻게 새 젊은이를 이끌어내느냐 이런 정신들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길 내줘야 돼요. 김재술 목사님처럼 한 4년 5년 빨리 은퇴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뽕나무 얘기가 무익한 종의 얘기를 한 것은 두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은 예수님을 절대 의지해라 이거예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저 원문은 못 봤어요. 이스라엘에 뽕나무가 있는지. 철저하게 의지했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신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당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우리가 다 믿음만 해서 그 믿음 속에 우리 인생이 어떨더라도 이 교회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교회에서 건축을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힘이 생기는 힘. 아멘. 그 의자마다 다 이름 새겨졌어요. 여러분 이름을 다 새겨요. 다 새기게 할 거예요. 제가. 우리 반주자도 새기고. 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결기, 신념, 의지, 투지, 뽕나무가 뽑혀서 된다. 내 인생 하나님 믿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 되리라. 여러분 제 나이 때만 해도요. 어렸을 때 다 신분제였어요. 종의 아들. 그래서 사이가 꽉 막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골에 정말 사례비도 없는데 그저 겨울이 여름이면 오이 따주지 가을이면 쌀 갖다 주지 그렇게 먹고 식생활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있어서 주일마다 땡그랑 그 땡그랑 소리가 예수님 부른 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 야 너희들 가난하지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라.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이번에 바이든이 와가지고 한미 동맹은 옛날에는 그래서 공산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와 동맹인데 그 말 딱 없어져 버더라고. 이제는 반도체 때문에 한미 동맹한다는 게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구걸하러 온 거예요. 좀 미안해. 거짓에서 온 거예요. 거기다 막 좋은 음식 막 차려주고 말입니다. 막 상 빨아줬는데 좀 미안해요. 제가 말을 해서. 왜 너무나 여러분들이 믿음에는 칼날이 없어졌어요. 반도체 때문에 구걸을 하러 온 거예요. 그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이 말씀 속에 민들레 교회에 나오시면 내가 민들레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교회로 만들리라. 그러면서 내 삶을 가장 멋있게 살리라. 이런 결기가 있어야 돼요. 거의 공직자들 되면 돈이나 많이 받아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그 노임 안 받아도 쌓아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래도 배짱이 있어요 좀. 제가 이 교회를 할 때에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람이 희생을 하고 헌신하면 예수님은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비수처럼 꼽는 거예요. 베드로야, 배와 금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난 너의 생명을 축복할 권한이 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믿음 가지셔서 뽕나무가 뽑혀도 산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살리라.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차원은 행함의 차원이에요. 그 성품의 차원. 믿음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 스펙이나 엘리트주의나 제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쓰임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무익한 종으로 써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차원, 깊은 차원, 인간 존재의 궁극적 차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헤아리는 것은 새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이 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제가 대학을 가가지고 철학을 배우는데 다 헬라 철학이 와가지고 인간의 영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 존재라.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인간의 궁극적 차원을 너희들이 높았느냐, 잘 됐느냐, 뭐 했느냐? 인간은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은혜 받은 무익한 종이다. 다 가진 건 무익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무익한 종도 축복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인간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종입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쩌다가 인생의 이 세상에서 미끄러져서 힘듭니까?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그래도 이 교육학은 전공은 아니지만 공부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천재 만들고 싶습니까? 가장 간단해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부가 안 싸워야 돼요. 자녀가 집에 간데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문 탁 닫고 집에 간다. 절대로 천재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원에서 김 부장이 말입니다. 일을 하는데 사장님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퇴근 시간 이것도 해라 막 일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튀어버리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기술 빼가지고 중국에 파는 거예요. 부모가 막 싸운다. 천재가 IQ 150짜리가요. 그러는 거예요. 튀는 거예요. 공부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원 많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잡고 부모님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누가 이걸 교육학에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많이 얘기를 했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천재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애기들 데려가서 여기 앉아요. 원래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애기들 이렇게 분리시키질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교육학적으로 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유치부터 막 성경 말씀을 막 외웠다가 자랑하고 그 아이들 신앙이 튑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결국은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정동지기도 가는 거예요. 왜? 균형의 중요성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균형의 중요성. 지금 이 예수님께서 뽕나무와 무익한 종의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행함의 차원을 얘기해요. 인간이 결국 한 줌 티끌이어 부서지고 사라질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차원이 있어요. 너 높은 고관들이여 너희들 무익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너 높은 고관들이여 너희는 한 줌 재일 뿐이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에 불을 얻으리라 쏘다니며 너 부자들이여 슈퍼리치들이여 너희들은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줌 재일 뿐이라.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 종교인들이여 신선하지 못하고 관습과 매너리즘에 빠져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여 그대는 무익한 종의 한 줌 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 존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을 크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무익한 종으로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따라가면 살고 이 음성을 따라가지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휴브리스라고 해요. 가장 무서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은 권력의 의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 다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것을 깨뜨릴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너 고관들이여 너 높은 자들이여 너 행사하는 자여 너 엘리트들이여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서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사회 세력이 되면 안 됩니다.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걸 힘을 만들어 가지고 남을 대적하거나 타종교를 대적한다든가 막 기독교가 위기라고. 여러분 전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교인이 많은 적이 없었어요.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좀 줄고 수가 준다고 위기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 월급이 적어진다고 가정의 위기가 아니에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파출부라도 해서 살게. 그래서 IMF를 이긴 사람들은 축복받았잖아요. 목사님 교회가 어렵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옆에서 목회를 돕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 옆에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지키겠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머니가 옆에서 병들고 아미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하늘나라까지 내가 지켜줄게. 그 병은 내가 관리를 못하지만 아들이 있구나 이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살 힘이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래 너희들 잘 살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마. 빨리 가주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죽고 싶은데 주여 저로 하여금 양로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종을 들어서 천국을 가르치는 무익한 종을 들어서 천국을 가르치는 게 지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무익한 종을 들어서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할 때 뭐 잘됐다는 얘기 별로 이제 싫어해. 그러면 못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저는 그런 데 이제 안 갑니다. 못한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무지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그렇게 단순하게 일직선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종을 들어서 천국을 가르치는가? 첫 번째로는 이 종은 자신을 추구하지 않아 주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아빠는 미련해가지고 당신은 미련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똑한 부부 수능 점수 몇 점 맞았냐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고. 아내가 덤빌 게 없으니까 당신 수능 점수 나보다 10점 적었잖아. 실제. 이 종은 주님이 왜 이 무익한 종, 정말 이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이지 이 사람이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백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들었으냐 이 말이에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 이 말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여러분 사장님에 찾아가서 여러분요 조그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 큰 기업은 잘 몰라. 자기는 월급을 안 받아가도 종업원은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종업원이 일을 안 해주면 내 회사가 안 되잖아요. 서로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효율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자꾸 몰아치는데 거기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자네 때문에 내가 살고. 아닙니다. 목사님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과장님 때문에 내가 먹고 삽니다. 아멘. 한번 따라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먹고 삽니다. 아니다. 너 자식들 때문에 내가 사느니라. 참 이렇게 되기가 어려웠어요. 이걸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좀 같이 좀 먹고 끼리끼리 먹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건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주일 되면 전부 다 좋은 옷 입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옷 보니까 뭐 다 홈쇼핑에 최고로 나온 옷을 입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시고 칭찬이라도 좀 해줘야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점심 식사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최고라고 소문났어요. 그건 우리 김재술 목사님이 인증샷 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상치 뜯어가지고 꼭 그런 날만 오셔. 그런데 그 좋은 밥을 그냥 집사님 좀 드셔봐. 가지 말고 드셔봐. 한번 더 드셔봐. 저는 이걸요 시골에서 배웠어요. 진지 드셨어요. 얼른 와 빨리 밥 먹게. 우리 지금 5월달 되면 다 들여서 일할 때 새참 어머님이 가져놔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지 감자에 서대 넣어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알란가 모르겠어요. 그 가지고 오면 김씨 빨리 와 빨리 다 나눠 먹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시골에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종을 들어 천국을 가르치는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 왜 하는가를 알아. 경쟁하고 어떤 업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기뻐, 즐거워, 또 내가 해야 돼. 이 일을 하면 남의 칭찬을 받아. 지금 시중에 저 어떤 서점에 가면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러는데 세상에 네 하고 싶은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떨 때는 내가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 와서 부지런히 와서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성도들도 좀 연락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막 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이 종을 들어서 쓰시는가? 이 사람은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삶의 기쁨을 아는 사람. 여러분, 종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요. 그때 사회 규칙상 그 고관들이, 그 귀족들이 신분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지만은 그 종들 중에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왜 세종대왕 되신 줄 아십니까? 서자, 서울 이런 사람들 중에 인재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왔잖아요. 자기하고 같이 사무실 쓰고 했다고 해서 장관 시키고 뭐 시키고 그런 패러다임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장영실 아십니까? 다 서자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오늘 우리 카이스트가 있을까? 물론 있었겠죠. 그 과학이 중국에 밀려서 과학이 밀린 상황에서 기쁨을 한단 말입니다. 사회적 신분은 종이지만은 여러분 집사든 목사든 장로든, 야, 어제 토요일 날 제가요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남자 소변기를 다 고무장갑 끼고 좀 다 닦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가서 부지런히 닦고 있더라고. 교회 와서 쓸고 닦아봤어요? 우리 최준현 집사님 그 건강 두고 교회 쓸고 닦아봤어? 지금 아버지는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우리 뒤에 집사님들, 이 교회가 빛나는 것은 그 누군가의 헌신이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저 사진을 잘 보세요. 오래 두세요. 흑인입니다. 우리가 미국 갔는데 비용을 아낀다고 허름한 호텔에 갔어요. 그래서 한 60불인가 70불 사이에. 그런 호텔이 없습니다. 거의 한 200불, 300불, 20만 원, 30만 원인데 그걸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녁에 도착이기 때문에 그 호텔이 무슨 호텔인지 뭐 싸니까 갔어요. 아침밥을 먹는데 아침밥이라고 하는 게 우유에 시리얼 하나 하고 그 베거에 그냥 빵 발라 먹는 정도예요. 그러고 보니까 노동자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노동자. 근데 저 사람이 카운터를 보시더라고. 아이, 내가 갔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이, 굿모닝! 이러면서 하는 거야. 저 흑인이 입술이 벌어져가지고 웃고 기쁘고 저 놀랐어요. 최장로님 불러. 최장로님 빨리. 근데 사진기를 줘서 빨리 사진 한 장 찍어주라고. 이 친구는 세계적인 인물이다. 어이 친구, 나랑 사진 한번 찍어도 괜찮겠지? 오케이 사진 좋아. 막 그래서 뭐 사진을 딱 찍어서 저 친구예요. 세상의 아침부터 말입니다. 얼마나 웃고, Hi gentlemen, good morning, did you have a good sleep? Okay. 막 이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영어도 잘 못하네요. 그 말은 다 알아먹겠어요. 얼마나 웃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상 쓰지 말아요. 이 좋은 세상, 이 대한민국 좋은 세상, 하루 세 끼가 풍성하게 나오는 세상, 매일마다 커피 마시면서 사는 세상, 왜 인상 쓰냐 이 말이에요. 인상 쓸 일 자꾸 있으면 그 때려치워버려, 없애버려요. 왜? 이 좋은 세상에 왜 그렇게 인상 쓸 일을 계속하고 살아요? 여러분, 몸에 안 좋아, 건강에도 안 좋아, 신앙에도 안 좋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오기자마자 문을 열 때는 그렇게 내줘야지. 저 친구 때문에 저도 웃었네요. 피곤해 찌드는데 얼굴 크게 좀 내봐요. 교회 문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하고 와야 돼요. 우리 여기 본당에 들어올 때 조용히 귀신처럼 들어오면 안 돼요. 누가 혹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몰래 들어왔다가 앞에 사람은 모른 척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돈을 훔쳤는데 막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걸 다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들어올 때 그냥 할렐루야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가 그 비밀 기도, 자기 그 프라이빗 기도는 이제 누가 오는구나 해서 좀 이렇게 절제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는 쭉
타고 갔다가 다 듣고 말입니다. 훗날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기도 시작하니까 감옥에 집사님이 말이에요. 돈을 훔쳤고 또 어쨌든 그러면 안 돼요. 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가 적어요. 저 친구 말이에요. 와, 내 감격했어요. 지금까지 60 이상을 살았지만 저런 사람에게 내 사진 한번 찍자. 저 친구가 처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 조금만 저 사람들은요 파트타임이에요. 시간당 얼마 받는 사람이에요. 많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받으니까 저 일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손님들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 사람은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무익한 종을 들어서 천국을 가르치는데 이 무익한 종은 삶을 살았는데 기쁨이 뭔 줄 합니다. 아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삶이 지치고 힘들고 감옥에 가고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지라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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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듣고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 직장도 문이 열릴 것이고 내 가정의 문도 열릴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농촌에서 자랐어요. 저희 어머님은 들에 나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그때 햇볕 밑에서 콩밥 매는 아낙네야. 그게 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예요. 그때 모자도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요즘은 선글라스도 막 다 끼고 지금 선글라스가 어디에 있어요? 다 뭡니까 수건 둘러가지고 콩밥 매고 해가 넘어갈 때쯤에 집에 와서 쉴 겨를도 없이 식구들 저녁밥을 합니다. 저녁밥을 먹기 위해 마루가 있는데 세상 식구들은 가만히니까 어머님이 또 하다가 다 마루 닦는 거예요. 또 상을 다 차려요. 시골에 무슨 냉장고가 있고 음식이 있습니까? 즉석 음식이어야 돼요. 거기는 즉석 음식. 그래서 제가 다행히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면 즉석 음식 먹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일생을 살면서 애환과 아픔이 가슴에 한으로 쌓였겠지만 인생을 넘어가면서 이 썩을 놈의 세상 이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인생을 망치고 저 남편 도둑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님은 천국의 종처럼 사셨어요. 가정이 세워지고 자식들이 자라게 되는데 거기다도 딸이라 있었으면 좋겠는데 4명의 무뚝뚝한 아들 4명. 내가 예수님의 원리를 일찍 깨달았다면 제가 정말 BTS가 돼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때롱때롱 아장아장 말입니다.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우리 어머니 기쁘게 해드렸는데 이게 늦게 깨달았으니 그렇다고 우리 안 사람이 내 대신 대역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4명의 아들 키운 사람이 지금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겠어 보니까 27명이나 됐어. 그 콩밥 매는 아낙네가 가장 삶의 여한을 다 받아들이고 가슴앓이를 속으로 하면서 잘 키워내니 그들이 자라 27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예슬이가 다니는 학교를 나온 애들이 몇 명이고 뭐 하여간 그래. 저희 어머님은 무익한 종으로 무익한 여인으로 산 거예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이놈들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컸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 그래서 이런 어머니 한국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잖아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제가 제일 잘하는 유행가가 이 노래예요. 이미자 씨. 제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못 불러드려요. 오후에 오시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어른이나 인간으로서 지니는 애처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헤아릴 수 없는 운명적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 삶은 이런 운명을 헤쳐온 것이 인간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무익하게 고백한 사람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결론입니다. 이렇게 무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한 모델이 있으니 그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이 내용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배울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을 딱 열면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신분증이었어요. 그들의 명함, 그들의 신분증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이걸 한국 교인들이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교회 와서 다툴 일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는 주님이 사역해 주시고 목사 주시고 장로 주시고 권사 주시고 집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기억을 열어주시고 이런 은혜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Increase my faith. 예수님 말씀합니다. 큰 능력과 축복이 너희들에게 많이 있는데 무익한 종으로서 했을 뿐이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간 존재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 존재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갈 때에 큰 축복이 있으리라.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진리의 은혜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